이 시간에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팬은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둔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팬은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에 이제 멤버가 또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딸도 보면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의 생일도 알고요. 네, 가족사항도 알고요. 프로필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팬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야기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는 또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스승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의하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의하면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의하면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관리였다는 것은 회당 지도자나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한 사람은 나이가 젊고 큰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어떤 집에 가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길을 또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젊은 부자 관리였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나열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또 습관처럼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느 누가 봐도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식과 인품까지 갖췄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음 한켠에 항상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고민을 하는 부자 청년을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대견해 하시며 유심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본문 마가복음 10장 20절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뜻하기보다는 결정적으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단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몇백억의 부자였을 수도 있죠. 또 부동산이 많은 부동산 땅 부자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울상이 되어버리죠. 그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곤혹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포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땅의 보화를 선택했습니다. 땅의 보화인 재물을 움켜쥐고 있어서 하늘의 보화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자신을 풍요롭게 했죠. 많은 것들이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부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것이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 세상에서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는 초청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겠습니다. 나를 안락하게 하는 그 삶, 또 가족들까지도 또 버려라고 할 수 있으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2010년 한여름에 제가 결단해야 할,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1시간씩 찬양을 해요. 그리고 총 2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세무사무소 다닐 때 이렇게 화요일마다 이제 끝나고 7시 예배 갔어요. 그때 이제 태국 DTS가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참여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저희 남편이 관광차를 빚을 엄청 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하나도 안 주고 제가 세무사무소에 번 돈으로 저희 집 생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집에 가면 또 기도를 못 하니까 이제 퇴근하고 교회에 가서 깜깜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1시간 정도씩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국 DTS 가는 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막내딸은 7살이고, 또 고등학교 3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중퇴한 우리 딸도 있고, 또 신학대 1학년인 딸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그럼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냥 다 버리고 5개월 만으로 5개월 동안 태국과 라오스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DTS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어땠는지 아세요? 저희 큰딸이 집 옆에 저희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겨울에 눈을 치우고 있는데 안에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저 집은 엄마가 딸들을 버리고 외국에 갔다고 했다고 저한테 후에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가진 게 재물도 하나도 없고 어쩔 땐 버스비도 없어서 카드가 없으면 이렇게 출근하기도 힘든 시절이었는데 정말로 가족이 저에겐 제일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을 버려두고 어쨌든 다시 만나지만 그렇게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목사라고 말씀하셔서 신학대를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그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그 부자처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예요, 진짜.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딴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것을 포기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일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정말로 살고 싶은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의 안락한 삶일 수도 있고요. 안정된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해물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숨겨진 하늘의 보화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땅의 보화를 다 선택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를 안락하게 하는 세상의 것 둘 다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세상의 것만 선택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선택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지금 쓸쓸하게, 어떻게 보면 씁쓸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수군거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떻게 어렵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낙타가 통과합니까?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괄호 1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책 제일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시면 괄호 1번에서 어떤 사본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했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부자 청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 속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매주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또 종교 지도자고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또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어린아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 같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땠나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사람 수를 셌을 때 여자랑 어린아이들 세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했었던 시절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축복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나무랬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엄마의 젖을 먹고 살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젖을 안 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는 돌봐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영생을 얻겠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재물을 그 젊은 부자 청년은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기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한동안 벨소리로 했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7년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곡의 가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부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힘든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이때가 기회입니다. 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된 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소중한 아들 누구를 주셨나요?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에 걸맞는 권리를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팬이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